할렐루야. 오늘 또 화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미라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사명을 찾는 것이죠. 저도 호기심에 어떤 물건을 샀다가 그냥 서랍 안에 방치되어 있는 거,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 하여도, 또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만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존재의 목적이죠. 내가 또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평생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루어야 될 그런 과업을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면 궁극적인 손해가 없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일생을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그 기사를 내용으로 보았는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쭤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했는데, 그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것이 노예제도를 폐지해라 하는, 노예제도 폐지를 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 재정의 40%에 이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 수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나라를 개혁하는 일은 쉽지 않은 길이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윌버포스를 향해서 사람들 비난하고, 심지어 모욕을 하고, 또 위협을 죽인다고 위협을 그치지 않고, 오랜 활동으로 해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점점 약해지고,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일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쓰다가 1833년 7월 26일 날
영국의 모든 노예를 약 1년 내에 해방하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가 병상에서 누워있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으면서 오 하나님, 이 날을 눈으로 보고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사명을 발견한 이후에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목숨까지 걸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뜻과 섭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최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선교사로서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직접 말씀이 준비되어져서 현장 선교지에 가서 전하는 가는 선교사가 있겠지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그 교회가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세계 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정말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0대에는 인기에 매여 사로잡혀 살고, 20대에는 사랑에 사로잡혀 살고, 30대에는 일에 사로잡혀 살고, 40대에는 소유에 집착하면서 붙잡혀서 살고, 50대에는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고, 60대에는 명예에 붙잡혀서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야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 하늘의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엇에 매여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가는 길이었고,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순종하며 갔다는 것이죠. 그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하면서 밤의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 그 하나가 서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죠. 성령이 보내시는 사인이죠.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의 감동으로, 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2절에 자신이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안정되고 모든 것이 보장되고
순조롭고 순탄하고 그런 선교가 아니었어요. 예측 불허에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자기가 잡혀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또 거기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거듭거듭 바울 사도에게 증언을 해 주었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결박이 있고 환란이 바울 사도를 기다린다. 예, 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몇 번을 거듭거듭 알려주셨는데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환란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자유자로서 선택할 권리가 있고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타시스를 향해서 이 도망갔던 요나와 같이 이 피해갈 수도 있고 고난을 피해갈 수도 있고 결박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질 끌려가듯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서둘러서 둘러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도 들리지 못하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성령에 이끌리게 되었다. 성령에 이끌려 매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 성교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원했던 바울의 원대한 비전과 같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먼저 선교하려면 우리가 복음이 분명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거해야 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이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이단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복음은 절대 불변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이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복음 뒤에는 항상 구원이란 말이 따라다녀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는 분명하지 않으면 전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교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한 고넬료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여다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가 일러주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잘 할 수가 없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십자가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분명하고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뼛속 깊이, 심장 깊이, 세포 깊이 새겨져 있는 성도만이 또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무장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라고, 또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그런데 24절 또 후반절에 보면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마치 올림픽에 보면은요, 장대 높이뛰기를 뛰는데 그 높은 그 높이의 그 높이를 맨몸으로 달려가서 뛰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그 장벽이 있는데 사탄의 그런 어떤 공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문화의 장벽이 있는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 걸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달려갈 길이고 주님께 받은 사명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걸었습니다.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죠. 인생을 바쳐서. 그를 가로막을 어떠한 장애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세들백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계시죠. 니거렌 목사님이 있는데 저도 그 세들백 교회를 한번 미국에 가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목회사역 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쓴 분인데 근데 그분의 아버지에 대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 아버지가 한 50년 가까이 대부분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시골 중소도시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선교했던 충성스러운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평생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외에 그 작은 예배당 건물들을 150개나 지어줄 정도로 영혼구원에 힘썼던 분이신데 1999년도에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오락가락 하셨다는 거예요. 거의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에 이 아들 부부가 아버지 곁에서 임종을 지킵니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조금 생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침대에서 막 일어나려고 그러시는데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를 침대에 앉혔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그 말을 1시간 동안 약 100번 이상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니고렌 그 목사님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 기력이 없는 그 아버지의 약한 손을 내밀어서 그 니고렌 목사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면서 더듬거리면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라.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라.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기고 환한 미소를 띠며 환한 얼굴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들은 성교의 기회가 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재능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 귀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세상의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분명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자세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이 먹먹하고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직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우리도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내 가족들, 또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친족들에게 예수님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주님께 그 받은 사명 온전히 깨닫고 발견해서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메인바 되어 하나님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힌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에 사로잡힌 교회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 갖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체험하는
성도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그 선교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하고 사랑하고 물질로 기도로 또 나의 재능으로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끝까지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또 그 사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